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했죠. 예전처럼 우리 80년, 90년대처럼 길에서 막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여의치가 않고, 아파트나 집집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복음 전도는 어떤 복음 전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행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땅에 미련을 두게 하는 것들이 있죠. 자꾸만 이 땅에 미련을 두게 하고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 것이죠.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정욕은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모든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생활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체의 정욕들을 눌러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를 들어보셨죠? 개독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렇게 불러요. 무슨 의미로 개독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교회 관련된 뉴스만 조금 이렇게 나오면 댓글들 통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글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된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개만도 못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일부 참 그런 몰지각한 성도들의 또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12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악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래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행실과 선한 일들을 보여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번역본에는 이 오시는 날에 이거를 심판하시는 날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자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국가 권력의 제도와 사회 질서에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의 왕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과 14절에서는 왕이나 총독의 지시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권력과 세상 질서를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교통법규도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도 뽑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세우고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세상의 사회 질서를 더욱 열심히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1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을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말로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유라는 단어를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던 삶 속에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질질 끌려다니던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참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혼란한 이 삶 속에서 질서를 주시고 내가 나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업들과 나의 불안정한 그 미래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탁구 레슨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욕을 가지고 30만 원짜리 라켓도 사고 그리고 탁구 전용 신발도 사고 막 열심히 이제 탁구 쳐보려고 한번 하다가 올해 5월 달 됐을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여하튼 처음 제가 레슨을 받을 때 레슨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몸에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에서 힘을 빼고 자세를 바로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 쳐보려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공이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 빼고 자세 잡는 연습만 몇 개월을 하는데 공이 이렇게 막 보내주는 거를 기계가 공 보내주는 거를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그렇게 삐끗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나의 자아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사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형리 전도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렸죠. 제가 오늘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사형리 그림을 보면 내가 나의 보좌 위에 앉아있죠. 이럴 때는 나의 모든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쓰지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자꾸 일이 꼬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나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셨을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복잡했던 그런 혼란스러웠던 삶이 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에 그 자유의지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갖다 보니까 참된 자유를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아래로 숨죠. 그런 행위가 자유로 악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저 여자, 저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하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또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저 뱀이
나에게 이 선악과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 뱀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이 자꾸만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악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본능적으로 자꾸만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또 핑계를 많이 댑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가리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 성도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러한 우리 성도의 선한 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티메사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의 그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신분, 직분, 고하를 따지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부하 밑에 직원이라고 하찮게 여기거나 갑질을 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고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나의 삶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